아시다시피 제가 수요기도회 때 아셀 찬양대 지휘자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찬양대 지휘를 맡으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일은 지휘자의 폼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연히 물론 이렇게 좋은 찬양곡을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분들의 실력이 꼭 저의 실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내공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초보라서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셀 찬양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셀 찬양대가 아니라 에바다 찬양대와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에바다 찬양대가 앞으로도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에바다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떠나시면 안 되고요. 박수를 받을수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직분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잘하고 있을 때, 뭔가 성과를 이루어 냈을 때 이렇게 찾아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역대하 20장의 이 첫 구절은 그 후에 라고 하는 그 말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은 후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좋은 성과를 낸 후에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왕, 이렇게 익숙한 이름일까요? 어떠세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인데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삶의 본질과 방향을 꿰뚫는 그런 선견 지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그 살아온 인생을 함축해서 이름을 지은 것처럼 그 사람의 삶과 이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이 유다 내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재판관들을 엄하게 경계하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9절의 말씀에는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여호사밧이 한 이 말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유다의 온 나라에 그 재판관들을 세우고 이 재판관들에게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해야 된다라고 당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나라에 살게 된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없고 몇 날 며칠째 1인 시위를 하게 되는 사람도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도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자들보다는 강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와 공의가 해석되고 실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왕,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공의와 정의의 정신으로 법을 집행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참 훌륭한 지도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한 가지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암몬 자손이 모압 자손과 마온 사람들과 손을 잡고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은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아직 다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유다의 성읍들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여호사밧이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앗아간 무고한 그 목숨들, 황폐화된 땅, 그리고 피폐해진 그 영혼들을 목격하고 난 뒤에 이 여호사밧은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를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적인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도와서 길르앗 라못 전투에 이렇게 같이 참여했다가 죽음의 직전까지 몰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뒤에 조금은 그 안일했던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여호사밧을 대적하기 위해서 열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전쟁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또는 그런 전쟁 상황과 같은 그런 위급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은 일일까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 여호사밧에게는 112만 명이나 되는 그런 병사들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생사를 넘나드는 그 전쟁이 눈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할 수 있는 때에 여호사밧이 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20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20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 특별히 유다 모든 사람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부친인 그 아사 왕처럼 세계의 다른 열강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얼굴을 향하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연약한 아내들을 앞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요. 그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20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주의 전에서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성전 안에 여호와의 구름으로 가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난 속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까닭도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학식과 또 지혜의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의 총리로 그렇게 오르게 되는데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메데와 바사 제국인데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 면에서 그 제국과 제국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일을 했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할수록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게 될 경우에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는 그 왕의 그 인장이 찍힌 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그 흠이 없는 것을 보고 다니엘의 약점을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일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다 보니 신앙적인 부분을 걸고 넘어지지 않고는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서를 내리게 하였는데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30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진 거잖아요. 한 달만 참으면 되니까 몸을 낮추고 기도하는 일을 시기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여호와께 감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에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숨이 위험할 줄 알면서도 신앙 양심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럴 때는 몸을 낮추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숨고 몸을 낮추는 대신에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주셨습니까? 물론 구해주셨지만 먼저는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그런 은혜를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자기가 처한 상황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대어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암몬과 모압의 출생 기사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두 딸과 더불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과 두 딸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 바로 암몬과 모압 자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출생과는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더라도 이들은 남이 아니고 친척들이기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빼앗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암몬과 모압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로 갚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역부족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18장 2절로 3절의 말씀과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실 사돈으로 이렇게 묶여진 아주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이렇게 맞이하면서 사돈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었다는 사실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을 때 그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의 악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묵인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르앗 라봇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아합 왕을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여호사밧이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전투에 동맹군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있은 후에 여호사밧이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 전쟁의 불길한 징조를 보면서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의 예언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실현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어긋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그런 신앙적인 근육이 이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 전투에 같이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혹시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여기에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그렇게 청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결단을 하기도 하였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그런 신앙인다운 면모를 이 여호사밧이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그냥 평소에 자주 부르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하고 연습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읽을 수 있는 그런 노래였다는 거예요. 노래가 시작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저희가 패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들을 혼란하게 하셔서 저희들끼리 치고받게 하셔서 자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남유다 백성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임재하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저 많은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그 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상황과 조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괴로움이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 그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들었던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 강이라고 하는 분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힘들다는 말이었대요. 그냥 힘들다 이런 말들을 그냥 틈만 나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들려주라고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당신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단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이단에서 그런 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진지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디 한번 해보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해준 말은, 아들아,
이제 그만 힘들다는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냐. 네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더 힘들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 말을 듣고 다니엘 강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아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힘들다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승리의 비결은 잘 훈련된 군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무기에 달려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생에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 실패했을 때, 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찬송으로,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갔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흥얼흥얼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런 부르는 대중가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 없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곡조 있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그 굴곡 앞에서 찬양으로 곡조 있는 그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해서 브라가 골짜기의 노래를 부르는 에바다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곡조 있는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